성도의 생활에 중요한 축이 있다고 생각해요. 성도들이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흔히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렇게 사람이 중심이 반듯해야 됩니다. 사람이 중심이 흐트러지면 다 문제가 오겠죠. 우리 신앙생활할 때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 섭리, 주관하실까? 하나님 중심.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잣대는 Back to the Bible. 말씀으로 돌아가면 답이 있고 길이 있고. 그러면서 우리는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을 설명할 때 믿음이가 역사한다. 소망이가 인내한다. 사랑에 수고가 있다. 이 신망해가 중요한 신망해가. 믿음이 역사라는 건 히스토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 믿음이 일을 저지르고 믿음이 워크, 일을 한다는 거예요. 믿음대로, 꿈꾼 대로, 심은 대로, 소원 대로, 행한 대로 복을 받습니다. 큰 축복을 받던 분들은 보면 믿음의 은사가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에 꿈을 꾸고 기대를 하고 소망을 가지되 믿음이 큰 사람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니까 바라고 꿈을 꾸면 10년, 20년 지나면 실제 상황이 되는 거예요. 믿음도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에요. 수영록의 정필도 목사님은 믿음은 사이즈다 이러시더라고요. 입을 넓게 열면 하나님께서 이빠이 대선에 채워주시는 거예요. 꿈이라도 빵실하게, 기도라도 거창하게, 말이라도 아싸라게 해야 되지. 벌써 꿈도 없고 낭만도 개념도 소원도 없는 사람은 응답이 안 된다고. 그래서 믿음이 역사를 만들어가고 소망이 꼭지점이 소망이 다른 사람은 지금은 현재는 고난이 있어도 장차 영광이 있을 것이다. 지금은 눈물로 씨를 뿌려도 기쁨으로 거둘 것을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이혼을 하지 않고 소망이 있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다. 그리고는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가 돼요. 친정 엄마가 좋은 이유는 평생 나를 위해서 수고하시고 희생하신 분이기 때문에 엄마 이러면 다 좋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축이 있다면 축이 3대 축이 있는데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가서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써리뻐라고 있어요. 기뻐, 바빠, 예뻐. 이걸 써리뻐를 잘 된다고.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은 절대 긍정 모드로 살아가야 돼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가 아니고 믿는 자에겐 넘치 못함이 없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라. 약한 자를 강하게 쓰시고 미련, 곰피 같은 것도 지혜롭게 쓰시고 개떡 같은 것도 찰떡같이 쓰시고 지지리 같은 것도 주께서 얼마든지 멋져버려 그렇게 쓰시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우리가 기뻐한다. 나는 긍정의 힘을 믿는다는 것은 시시껄렁한 사회 심리학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배짱으로 밀어붙이라는 인간 처세술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감당치 못할 시험을 안 주시니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세계에서는 절대 긍정, 여러분 믿는 자에게 넘치 못함이 없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안 끄시고 감당치 못할 시험을 안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심은 사랑이기 때문에 이런 믿음의 세계에서 우리가 절대 긍정, 낭만, 진치, 발전 모드로 나가야지. 삐딱하고 까칠하고 디비 쪼고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못합니다, 죽겠다, 못 살겠다 입방정을 떨면 안 돼요. 말이 씨가 되고 혀에 분색했고 입술에 열매가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 줄로 믿어 신이라면 시기라 절대 긍정으로 나가야 된다. 기뻐, 바빠, 예뻐. 바빠가 뭐죠? 일 복이 많은 게 복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찬양대 52주 그 자리에 주일 성수했다는 건요 시댁의 친정에 무탈했다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 찬양대 52주 앉아있는 게 낫겠어요? 중환자실에 3달 자빠져 있는 게 낫겠어요? 내가 주의 일을 하면 주께서 내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불꽃같이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 선교사님 이렇게 태국에 파송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쓰임받고 부름받고 주의 일 하는 게 길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인생에 쓰나미가 오고요. 살다 보면요. 별꼬리가 반쪽이요. 상상도 못한 일들이 돌발 상황, 예측 불허, 내일 일은 알 수가 없는 게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노래 중에도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잘해 흔들리지 말고 돌리고 있을 때 잘하고 치우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뻐하고 쉬지 말고 이게 말이 되잖아요. 절대 긍정 모드로 나가야지 부정, 까칠, 삐딱선을 타면 안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건 뭐예요? 이것도 절대 기도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사람을 볼 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의 특징은 기도를 보면 단박에 알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 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있는 증거가 표현하고 기도하고 부탁하고 입을 넓게 열고 부르짖고 사모하고 찾는 자가 만날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줄 것이고 구하고 사모하고 갈급한 자에게 하나님 복을 주십니까?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은 몇 가지 종자가 DNA가 다른데요. 성공하는 사람은 첫째 갈증이 있고 타는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밥 한 그릇 뚝딱 하고서야 안 하고요. 물 한 사발 뻘꺽뻘꺽 하지요. 밥맛이 땡기고 물맛이 쓰이는 게 건강의 징조듯이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전에 꿈을 주십니다. 기도가 사모가 되고 막 소원이 막 불을 들여나고 막 입을 넓게 열고 막 주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담대하다는 건 부끄러워도 나가고 쪽팔리도 나가고 아파도 나가고 무시게도 나가고 나가면 거기 계신 하나님. 찾는 자에게 상 주시고 두드린 자에게 이루주시고 목마른 놈이 샘파고 가난이 교사고 우는 놈 떡 준다고. 입을 넓게 열고 갈증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주여 주시옵소서 주여 복을 주시옵소서 사모하고 갈급한 자를 흡족해 하시는데 입을 넓게 열어야 이빨이 개선에 채워주신다는데 그래서 신앙생활 제일 나쁜 놈은 가만히 있는 놈이야. 시험 들까 싶어 가만히 있고 춥다고 가만히 있고 덥다고 가만히 있고 그러면 어쩌다가요 은혜 받을 것도 없고 시험 들 것도 없고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 서서히 짜버려져 쳐. 갈증과 긍정과 열정의 소유자가 돼. 열정. 하여튼 다 정세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걸 또 어떤 분들은 성공하는 사람은 세 가지 특징인데 남다른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흥미가 있고 관심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오랜 집중을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공통점은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불타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암은 저온에서 자랄까요? 고온에서 자랄까요? 저온에서만 자라는 게 암세포예요. 암이 걸리면 병원에 가면 온열 치료, 여러분 보건병원에 가보세요. 호신의료원에 가면 온열 치료를 해서 암덩어리를 죽이는 거예요. 암이라는 건 여러분 저온에서만 자라요. 심장에는 암이 아니라 항상 뜨거우니까 활떡 그래서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해야지 시강하게 삐딱하게 까칠하게 찹찹하게 나가면 암이 생깁니다. 암은 저온에서만 자란대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뜨겁게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참하고 갈급하고 이 세 가지가 성화상 때인데 범사의 감사는 뭐예요? 이것도 평생 감사, 항상 감사, 평생 감사라 그러잖아요. 그 사람의 사이즈는 얼마나 사랑의 크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크기가 결정이 나고 그 사람의 인격의 크기는 감사에서 표가 그 사람의 능력의 크기는 섬김에서 포가 나는 거예요. 얼마나 섬기고 받던 데서 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이 세 가지 축이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세 가지 축이 있는데 따라서 행복한 가정, 건강한 교회, 신바람 직장. 이게 세 가지. 가정은 반드시 행복해야 돼요. 모든 정신병의 진원지가 집구석이라는 거예요. 왕대밭에 왕대 나고 쫄대밭에 쫄대 나고 선생님 집에 선생님 나고 도둑님 집에 도둑 나오는 거예요. 그에 비해 그 아들이고 그에 비해 그 딸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 본때가 아니에요. 본때가 뭐예요? 본대로 들은 대로 되는 거예요. 부부가 행복하고 화목하고 원만하면 그 집에서 반드시 좋은 아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깡패들을 테러범들을 조사를 해보면 어릴 때 사랑의 줄이 끊어집니다. 집구석에 행복 안 하고 집까지 어디 가서 단잠을 자고 어디 가서 평안을 누리겠어요. 가화만사성입니다. 치국평천합니다. 집에서 새는 쪽박은 밖에서 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행복을 살아야 돼요. 싱글로 살아도 행복하게 살아요. 글 중에 좋은 글은 싱글, 번글 그런 게 있어요. 행복한 가정은 그리고 교회는 바른 교회, 바른 신학, 바른 사람, 건강한 교회. 여러분 교회처럼 이렇게 선교하고 수요일날 또 선교사 파송 예배 드리는 건 제 태어나고 처음 보는 거예요. 살아있는 건강한 나무가지는 자라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듯이 건강한 남녀가 결혼하면 아기가 태어나듯이 건강한 교회는 반드시 성장이가 발전이가 부흥이 오토매토가 됩니다. 얼마나 조용하고 좋아요. 하여튼 조용한 거예요. 이렇게 대충 보시면 보입니다. 안 보이면 그냥 말씀을 들으면 돼요. 들어도 다 이게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일터가 신바람이 나요. 신바람이 나요.
여러분 잘하는 사람은 재밌게 하고 신나게 하고 쉽게 하고 재밌게 하고 편리하게 하잖아요. 프로는 고수는 잘합니다. 아마추어는 버벅거리지만 프로는 쉽게 재밌게 합니다. 자기가 하는 일이 전공이고 은사고 탤런트고 미션이고 재밌고 즐겁고 돈이 되고 남들이 잘한다면 죽을 똥 살 똥으로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를 탤런트를 땅에 묻어두지 말고 건강한 신앙생활, 행복한 가정생활, 신바람 나는 일터가 되도록 3대 신앙의 축을 잘 이끌어가야 됩니다. 이거를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 따라합시다. 사랑하고 존경하자. 사랑과 존경이라는 것이 오늘 말씀 에베소서 5장 33절에 나오는 말씀,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남편을 존경하라. 사랑하고 존경한다는 이것이 이 모든 인간관계, 가정생활, 신앙생활의 저는 핵심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고 난 뒤에 평생을 지나고 난 뒤에 남들부터 사랑하고 존경하는 집사님, 사랑하고 존경하는 당신, 그 소리 들으면 저는 그 사람은 성공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패전 앉아서 물어보세요. 사랑이 잘 안 돼요. 사랑이 어떤 남편이 아내한테 사랑한다고 문자를 잘못 보내가지고 여보 사랑해요가 여보 사망해요 이래 버렸다. 사랑이 잘 안 돼요. 10편 109편에 보면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엄마는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애가 느끼기는 이건 사육 분위기지 사랑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사랑하고 사육하고는 달라요. 사람을 키우는 건 양육한다지만 짐승을 키우는 거는 사육한다고 하는 거예요. 등록금 대주고 여러분 학용품 사준다고 사랑은 아닙니다. 사랑이 어려워요. 사랑과 존경이 여기에 매치가 되면 저는 그 사람은 성공했다고. 어떤 직장, 어떤 명예, 어떤 것을 소유한 것보다도 가까이 있는 사람들, 교회에서, 일터에서, 사회에서, 가정에서 사랑하고 존경하는 당신에게 그 소리 들은 사람은 저는 성공했다고 보는 거예요. 왜요? 그게 어려워요. 사랑하고 존경이 같이 가기 어렵다니까요. 우리가 강아지를 사랑하긴 하지만 누가 강아지를 존경합니까? 교장 선생님을 존경하지만 누가 교장 선생님 보고 귀엽다 이런 소리 합니까? 이게 사랑하고 존경이 같이 가기가 너무나 어렵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에베소서는 보면 가정생활, 직장생활, 교회생활에 대한 원리를 잘 설명하는 게 에베소서예요. 에베소서는 산부인과 의사들이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가정생활, 직장생활에 대한 관계에 대한 게 소상하게 다 나오잖아요. 그 중에 핵심이 저는 5장 오늘 33절로 봅니다. 5장 33절의 결론의 말씀이 아내들아 남편을 향해서 복종하고 존경해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해라. 사랑과 존경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신앙생활의 축이 잘 만들어진다고. 이 모든 것의 축이 사랑하고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여기서 결판이 난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사랑이 잘 안 된다니까요.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알고 사랑하며 존경한다는 게 너무나 어렵다고. 결론적으로 보면 여기에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해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해라. 이게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여자들은 남편에게 순종을 복종을 해도 해요. 남자는 아내들의 물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순종하라, 복종하라, 존경하라는 말이 나오고, 남자들은 그만큼 책임을 지고 처자식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수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는 말이 나오지, 남편들은 아내를 존경하라 이런 말이 없어요. 여자들은 존경해야 되지 복종해야 되지 사랑하라는 말이 없어요. 여기 순서를 잘 생각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원리가 우리가 인간관계, 신앙생활, 직장생활 할 때 배려와 이해와 존경과 사랑하는 마음이 깔리면 모든 게 되는데, 이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너진다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혼란이 오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랑하며 존경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는 지체이기 때문에, 지체들은 뭐예요?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그 머리 된 몸의 하나의 사지, 백체, 지체를 이루기 때문에, 지체들이라는 건 뭐예요? 서로 유기적인 운명 공동체다 이거예요. 지체들은 여러분 머리는 하나고 우리는 전부 다 그 머리에 붙어있는 사지, 백체들은 손이 여러분 더럽다, 코가 벌렁거린다, 발톱에 때 같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때가 없으면 사람이 못 살아요.
코가 벌렁벌렁해서 냄새를 맡아주고 해야 되지. 입을 벌리고 먹어줘야 되지. 발로 가서 걸어줘야 되지. 손이 가서 움직여줘야 되지. 귀가 들어줘야 되지.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몸된, 머리된 그 몸의 지체라는 것은 반드시 우리는 서로 유기적으로, 운명공존체적으로 상호 이렇게 도와야 가는 존재인데, 이 세상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조심할 때 신앙생활에 쓰리비를 조심해야 된다. 쓰리비가 뭘까요? 비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비만에 빠지지 말라. 그걸 쓰리비라 그래요. 세 가지 하나님의 비교가 뭐예요?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게 비교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에서는. 이런 부산에서 1등 한다고 서울 가서 1등 하겠어요? 서울에서 1등 한다고 하버드가 1등 하겠어요? 비교는 사탄이 쓰는 방법이에요. 비교하면 안 되고 우리는 절대 사랑, 절대 긍정, 절대 기도, 절대 감사로 나가야 되지.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 꼬라지 봐가면서 성적표 봐가면서 그렇게 안 하신다니까요. 예수님이 천당에 다리 꼭 앉아가지고 야 부산 가서 돈 되는 것들만 데리고 온나요? 천사들 보고 뚱뚱한 것들 데리고 오지 마라 천당 꺼진다. 머리 나쁜 것들 데리고 오지 마라 천당 시끄럽다. 그렇게 하시는 게 없다니까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특권을, 신분을 주시잖아요. 누구든지.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정, 사정 따지고 비교를 하기 때문에 비교하면서 다 비참하기 때문에 우리는 비교 존재가 아니에요. 절대 사랑의 존재지. 비교하는 건 마귀가 쓰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네 똥이 골라, 네 똥이 골라. 너 아파트 몇 평 사냐? 너 IQ가 얼마냐? 비교는 마귀가 쓰는 방법이지. 하나님은 내 모습 이대로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크고 놀라운 계획을, 마스터 플랜을 엣지 있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나를 지으시니도 하나님, 나를 부르시도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자꾸 인간적인 잣대로 비교를 하면서 1등, 2등, 3등을 만들면서 비참하게 된다. 비교는 안 됩니다. 마귀가 쓰는 방법이에요. 엄마가 자식을 낳아놓고 내 새끼를 무조건 사랑하지, 이 자식이 2달이 됐는데 영어도 못하고 이 자식이 5달이 됐는데 마라톤도 못하고 그런 엄마가 누가 있어요? 평생을 그냥 내 새끼, 내 자식, 내 손주 평생을 무조건 사랑하는 게 그게 엄마의 사랑 아니겠어요? 비교를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비판을 합니다. 비판은, 심판은 하나님 하시는 것이지. 그러니까 사람은 관리 대상이 아니고 섬김의 대상이다. 이런 자식을 똥개 훈련시키듯이 가르친다고 똥개를 훈련시킨다고 진돗개 되는 거 아닙니다. 호박에 줄 끊는다고 수박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훈련의 대상이 아닙니다. 내가 니보다 한 수 가르친다고 생각하는 걸 넌센스라고. 사람은 관리 대상이 아니고 사랑하며 존경하며 배려하며 이해하며 섬김의 대상이라는 것을 저는 그걸 깨닫는데 53년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두드리 잡으려고, 나도 모르게 잔소리하려고, 나도 모르게 바가지, 그걸 넌센스라고 하는 거예요. 교육무용론이라고. 사람은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만이 감동시킵니다. 성령 충만 받을 때 변화가 일어나지요. 잔소리 바가지 끌고서 바뀌는 게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남편 보고 텔레비나 보고 새벽기도도 안 나오면서 뭐 때문에 TV를 보냐? 그런다고 TV 꺼보세요. 소파에 자다가도 일어나요. 켜라 하고 일어납니다. 남자들은 하지 마라 하면 더 어긋장을 놓고 청개구리 건성이기 때문에 하지 마라 하면 더 합니다. 남자는 바가지 끌고서 잔소리도 안 바뀌고 어쨌든 수고가 많으십니다. 텔레비전 보신다고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와이드 비전 이따만한 거 사다 벽에 걸어주고요. 이불점에 가서 쿠션 사다 등대기 자부동하고 공가주고 오징어 수름에 이까 땅콩 구워다 세팅해놓고 잡사가면서 애들 야 우린 아버지 중심으로 살아간다. 아버지 텔레비전 시청하실 땐 공부도 하지 말고 새끼들아 나와서 한 줄로 쭉 말해보시라. 한번 해보시라니까. 그러면 애비가 야 이러다 짚고서 거들나갔다. 아빠가 힘을 내고 아빠가 회개하고 아빠가 중심을 잡아야지. 아빠 힘내세요 그런 노래가 있어요. 부산에 그게 성결교회 우리 부산에 성가대 지휘하는 집사님이 그 작사 작곡한 거잖아요. 학교 교사신 한수성 집사님이고 집사님이 부산에 있는 성가대 지휘하는 집사님이 작사 작곡한 거예요. 아빠 힘내세요는 있어도 엄마 힘내세요는 없어요. 여자들은 원래 독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힘내면 안 돼요. 아빠가 힘을 내야 돼. 아빠는 쓰나미가 와도요. 아빠는 어떤 시험이 와도 아빠가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가정은 아빠가 힘을 내셔야 돼요. 여러분 지혜로운 여자는 항상 아빠 먼저 앞세우고 우리 아빠의 믿음을 위해서 그게 지혜로운 여자. 여자가 지 혼자 칠락팔락 하는 거 그거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아빠를 앞세우고 좀 머리는 안 돌아가도 당신이 아빠를 세우고 그게 좋은 여자지. 지 혼자 칠락팔락 하는 거는 왜냐하면 조금 머리가 덜 돌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지체니까. 지체다라는 건 여러분 내가 이빨이 아파 보세요. 온몸이 아파요. 온몸이. 내가 발톱에 튀는
발에 한번 피는 온몸이 아픕니다. 내가 눈이 한번 흐려보세요. 세상이 다 답답합니다. 내가 귓구멍이 막혀보세요. 달팽이가 흔들리면요. 중심을 못 잡아, 사람이. 최소량의 리비의 법칙이라고. 우리가 전시, 만시 아파서 죽는 게 아니고, 간 기능만 안 좋아도, 홍판만 문제가 있어도, 우리가 어느 한 부분만 탈이 나도 전시, 만시, 오염이, 간염이, 전염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있고, 우리가 서로서로 존중해야 돼요. 야, 이 발톱에 떼야.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야, 이 누나. 우리 몸은 서로서로가 운명 공동체로 묶여있지. 니는 잘났고 나는 못났고, 너는 잘났고 니는 못났고, 그런 우열의 비교의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비판, 심판은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비교는 하나님, 마귀가 쓰는 법이고, 우리는 무조건 사랑해야 되고, 무조건 섬겨야 되고, 절대 사랑, 절대 존경, 절대 배려, 이게 안 되면 언제라도 우리는 자꾸 비교하는 안목으로 보면 니는 우리 교회에 쓸데없는 존재다. 니는 우리 집에 안 태어난만 못한 자식이다.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버릴 것이 없어요. 감시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감사함으로 받다면 오케이가 SK. 범사에 감사, 쉬지 말고 기도, 항상 기뻐. 된다니까 이게. 이 부분에서 우리가 신앙이 정리가 안 되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이 삼각자가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이 부분에 가장 중요한 게 사랑하고 존경하고 배려하고 이해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왜요? 우리는 한 몸에 붙어있는 서로 지체들이기 때문에 지체들은 서로 무시하면 안 돼요. 손가락에 눈가리를 쑤시면 되겠어요? 안 돼요. 서로 배려해주고 손아 고맙다, 입아 고맙다, 귓구멍아 고맙다 이래 나가야지. 주한 장로교에 가보니까 목구멍이 열려야 귓구멍이 열린다 이런 전도 구호가 있더라고요. 사람은 먹는 데 정이 난다는 거예요. 설교를 잔소리를 100번 하고 다 밥 한 끼 먹으면 바짝 침해진다는 거예요. 오늘 간식 주는 거 모르겠네. 잔치 때는 먹을 게 있고 볼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간식 안 주죠? 간식 좀 줍시다, 내년부터는. 같은 지체들이기 때문에 내가 병들면, 내가 발톱이 아프면 전시만시 다 아파요. 시통 많으셔도 온몸이 흔들린다니까요. 망막이 시력을 다치면요, 온 세상이 다 시뻘겋게 보여. 망막에 눈에 이게 출혈이 일어나면 남북이 멀쩡한데 자기는 온 세상이 뻘겋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몸을, 여러분, 서로 지체이기 때문에,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절대로 무시하고 멸시하고 비만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게, 여러분 사무엘상에 보면, 여러분 신명기 30 마지막 장에 그거 보면, 34장에 그거 보면 모세는 120세가 될 때까지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떨어지지 않는 아주 건강한 지도자로 나오잖아요. 근데 엘리 제사장은 죽을 때요, 유달리면 눈이 흐렸다, 뭐 비대해가지고 자빠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 그런 신체 죽인 걸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역사상 가장 암담한 시대가 엘리 시대예요. 누구보다도 기득권이, 프리미엄이 최고의 정치, 경제, 군사, 문화의 최고 권한을 가지고 있던 엘리인데, 엘리가 비만 관리를 못했기 때문에 뚱뚱해서 자빠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니까요. 엘리가 비대했다는 신체적인 얘기 아니고 영안이 어두워서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여러분, 엘리 제사장 시대가 가장 심각한 게 한 가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입을 탁 닫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사람들하고 상종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말씀이 희귀한 시대가 엘리 시대. 엘리 시대의 가장 비극은 믿음은 들음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는 오다를 메시지를 먼저 주시는데, 정기는 전선을 타고 들어오지만 성령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오다가 없고 하나님 입을 탁 닫으신 그 시대가 가장 비극적인 시대라니까요. 더 이상 하나님에서 말씀이 안 나온 시대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어린애하고 놀고 싶어서 오밤중에 사무엘아 놀자, 나가 말귀를 못 알아듣는 뭔 소리야 이래가지고, 얼마나 하나님이 사람하고 대화를 하고 싶어 이박으로 하고 싶었으면 어린 사무엘을 두드려 깨웠잖아요. 그때 엘리의 신체적인 특징은 살이 쪘다, 시력이 같다가 아니고 영안이 어두워지고, 영적으로 하나님하고 불통, 먹통, 낙통이 돼가지고 이게 영적으로 상당히 띨박하게 둔감하게 됐다는 거 말이에요. 말씀 앞에 민첩해야 됩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면 예민해야 됩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음성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귓구멍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안 된다는 게, 영적인 문제에서 예민해야 돼요. 민감해야 돼요. 민첩해야 돼요. 그래서 지체들이라는 것은 서로가 콧구멍, 귓구멍 다 배려하고 이해를 해야 되지. 어느 하나만 무시해도, 하나만 병이 들어 전시만시 병이 들어. 감염이, 전염이, 합병증이 무서운 거예요. 합병증이요. 암이 전이가 되면 이게 힘든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가 머리된 한 몸의 지체다, 형제 자매다. 서로에 대한 깍듯한 이해와 인정과 배려와 사랑과 존경이 안 되면 같이 망한다니까요. 어떤 어항에서
금붕어 두 마리가 직사게 싸웠다가 하여튼 니 죽고 내 죽고 싸웠다. 미국 가보면 유태인들이 강한 것 같지만 한국 사람들이 강한 이유가 유태인들은 니 죽고 내 살자 이래는데 한국 사람은 니 죽고 내 죽고 이래 나오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 제일 세다는 거예요. 죽으려고 또 그래야 누가 만들었어요. 금붕어 두 마리가 어항에서 싸우다가 내가 저놈을 죽여야지 해서 물어 떠다가 드디어 한 놈이 왔노라 싸웠노라 이겼노라 해서 때려잡았다. 그래서 자기가 이겼다 말랑꼴라리 하다가 죽은 금붕어가 서서히 부패가 돼가지고 완전 어항이 독가스가 돼가지고 그놈 새끼도 무사히 서거했다 그랬어요. 네가 죽으면 내가 죽는 거예요. 남편이 죽으면 그냥 부자는 부인은 뭐요? 과부 되는 거예요. 부인이 죽으면 남편은 무사히 호랩이 되는 거예요. 같이 살아야 되지. 운명 공동체라니까요. 지체들은 무시하면 안 돼요. 사랑과 존경과 이해와 배려와 인정이 아니면 이게 문제고. 나이를 공동체가 뭐요? 다양성 가운데 일치를 이루는 거예요. 우리는 뭐 다 달라요. 찬양을 할 때 알토가 다르고 소프라노가 다르고 테너가 다르고 베이스가 다르고 다르는 것이 모여서 하모니가 되는 거예요. 나쁜 사람이 뭔지 아세요? 나뿐인 인간을 나쁜 놈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화로운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불쌍한 사람이 먼저 쌍이 아니고 안일 불자 쌍자 쌍은 아니고 혼자 있는 걸 그걸 불쌍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하고 어불리고 말이 통하고 조화롭고 시편 133편 1절에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하는 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시잘난치 하는 거 그걸 나쁜 사람은 나쁜 놈이다. 우리는 한 지체다.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은사를 따라 필요를 따라 봉사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순장님들이 이렇게 찬양하니까 얼마나 이뻐요. 몸매하고 상관없이. 교회가 필요를 따라서 그때그때 찬양팀이 만들어지고 여전도회가 만들어지고 주방을 봉사하고 사도행전 보면 필요를 따라서 필요가 뭐예요? 영어로 필요가 뭘까요? 필요를 따라서 교회가 돼야 되지. 이게 내 원하는 대로 내 욕망대로 살아가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저와 이름을 부르셔서 소명하셔서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때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일을 맡기시기 때문에 하나님 맡기신 걸 미션이가 파서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맡기신 일은 건강하게 무사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사도 건강도 물질도 함께 주시거든요. 우리 몸이 압니다. 우리 몸이 피곤하면 눈이 시리니까 눈이 깜빡거리고 자동 마사지를 하고 내가 비타민이 모자라니까 입술이 터지고 우리 몸이 정직해요. 우리 몸이 사인을 내요. 옛날엔 병원에 가면 아프면요 뭐 오징어 먹지 마라 그거 화농성이기 때문에 수술하기 전에 굽는데 지금은 땡기는 대로 먹어라. 땡기는 대로. 굶어서 안 먹어서 영양실조로 죽는 것보다 땡기는 대로 먹어가지고 원기를 돋가서 병을 이기는 게 낫다는 거예요. 원기가 없는 사람은 수술을 안 해요. 수술은 잘했는데 숨을 안 쉬는 수가 있어요. 내가 기초체력이 되어야 병을 이길 만큼 내가 면역성이 있어야 수술을 시킨다니까.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 아니고 어떤 문제가 또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운명 공동체라는 교회 안에는요 버릴 사람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12강주를 남기시는 분이에요. 풍성케 하시는 분이에요. 도적놈은 와시어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전공이지만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고 풍성케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셔요. 그래서 한 지체다, 한 형제다. 우린 천국 가서 계속 볼 사람이기 때문에 배려와 이해와 인정과 사랑과 존경이 서로 유기적으로 운명 공동체로 엮여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게 오늘 이게 우리는 한 지체구나. 교회에 어떤 필요가 있을 때는 언론은 순종하세요. 에디슨이 말하기를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다. 필요하니까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세우니까 조직이 사람을 만들어 간다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세례를 받고 집사가 되고 집사가 되니까 집을 사는 거예요. 장로가 되니까 장 놀고 먹을 만큼 볼 받는 거예요. 필요를 따라서 일꾼을 세우고 일꾼은 하다 보면 내가 조직에 몸을 담그면 조직이 나를 커버해 주는 거예요. 그래 주의 일을 하면 주님이 나를 만들으시고 성형을 조율을 하나님 나를 빚어가시더라고요. 저는 고린도전서 4장 1절을 줘요. 사람은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저는 한 번도 목사의 자질과 수준과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충성되게 여기시고 일꾼을 삼으시고 맡겨주시니까 해보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질이 났지. 처음부터 잘했을 거예요. 하다 보면 선수 되지. 하다 보면 아마추어를 넘어서 프로페셔널하게 올라운드 플레이어, 멀티플레이어, 포시전, 전천후 덤비라 있지 않겠더라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요. 처음부터 잘했을 거예요. 처음부터 스타가 되고 처음부터 프로가 됐을 거예요. 처음부터 고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지체임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배려해야 돼요. 그 마음이 이게 안 되면 같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서로 욕하고 비난하면 안 돼요. 욕하고 비난하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서로가 우리는 한 몸에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한 몸의 지체이니 절대로 서로 싸우지 말고 가까운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필요를 따라 은사를 따라 열심히 살아라. 행복한 가정의 10가지 비결을 가르쳐 드릴까요? 첫째 노력, 둘째 기도, 셋째 노력, 넷째 기도, 다섯째 노력. 그걸 주님 앞에 회개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따듬어가고 겸손하게 하다 보면 어느 날 큰바위 얼굴처럼 자기가 그 동네의 유지가 되고 그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다 그래 되는 거예요. 요 장로님들 옛날에 어릴 때 교회 막 종에 불아리고 줄 달아가지고 잡아 당기고 옛날에 다 교회 유리창 깨고 장난치다가 그런 개구장이라도 좋다. 튼튼하게는 자랐다고 그 말이 틀렸다 그러잖아요. 애가 개구장이로 자라야 튼튼해지지. 여러분 애가 어릴 때부터 앉아가지고 유치원생이 앉아가지고 야 김문호 목사님 진짜 설교 잘한다. 걔가 꼼짝도 안 하고 1시간 앉아있으면 간 앞으로 정신병원에 갈래요. 애는 까불까불하고요 들락날락하고 그게 애스러운 거예요. 유치 찬란한 게 그게 유치한 거예요. 애가 애스럽게 애가 무슨 늙은이 되고 앉아가지고 신령 가진 영으로 1시간 동안 꼼짝도 안 하고 야 진짜 설교 잘한다. 뭐 큰일 난다니까요. 애는 애스러워야 되고 학생은 학생스러워야 되고 어르신은 어른스러우시는 거죠. 애를 따라. 첫째 우리는 한 지체다. 두 번째 여기 말씀의 원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31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두 번째 우리는 첫째 부모를 떠나라. 부모를 떠나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라. 이게 가정의 핵심적인 원리예요. 창세기 2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첫 번째 결혼을 시켜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서 결혼의 행복한 가정, 성경적인 가정의 비결이 몇 가지 나오는데 첫째는 뭐냐?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으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좋았더라, 좋았더라, 심히 좋았다는 말을 7번 하신 하나님께서 제일로 먼저 안 좋다고 말씀하신 게 뭔지 아세요? 사람이 혼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얽혀설켜 서로 이해하고 인정하고 사랑하면 존경하고 살아가는 존재지. 혼자 독불장군 같이 아나무인 기고만장 지잘난치하고 혼자 있는 놈을 불쌍한 놈이라니까요. 쌍을 못 이루는 걸 불쌍. 나쁜 사람, 나쁜인 사람 그게 나쁘다니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 좋았다고 하시고 최초로 좋지 않은 게 사람이 독처하는 거예요. 혼자 있는 그거는 목사님 저는 호랩인데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마음이 사람이 아나무인이고 대화 불통이고 지잘난치하고 파쇼적이고 그런 독재적인 사람은 안 된다. 저는 제가 성도들 가정을 신방할 때 보면 행복한 가정의 특징은 아빠가 자상하더라고요. 엄마가 자상한 건 난 거이고 아빠가 좀 깡패 같고 이래 아빠가 큰 소리 치는 집 구석은 대화가 잘 안 된다고 해요. 근데 아빠가 자상하다는 것은 대화가 돼. 집에 와서 자분자분 대화를 하면 행복한 가정은 하루에 30분 이상 대화를 해야 된다더라고요. 대놓고 화내는 걸 대화를 하는 게 아니고 말이 통해야 행복하고 피가 통해야 건강하고 정이 통해야 친해지고 돈이 통해야 부자 되고 뜻이 통해야 한편이 되겠죠. 통해야 되느니라. 불통하면 불행하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통하는 존재냐. 그거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셔서 대화하고 나누고 섬기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라고 만들었지. 혼자 지잘난치하고 독불장군 안 된다. 마음을 열고 대화 가능한 사람이에요. 싸움도 적극적인 대화라고 그러죠. 정신학적으로 제일 나쁜 게 뭔지 알죠? 참는 거예요. 참아야 되느니라 대가리 터집니다. 수준도 인격도 안 되는 게 참다가 갑상선이 잡아지는 거예요. 정신학적으로는 참는 게 아니에요. 야고보서 5장 13절에 고난당하는 자는 참으라 했어요? 기도하라 했어요? 즐거운 자는 참으라 했어요? 찬송 부르라 했어요? 그래서 다 표현 못해도 표현하리라. 사랑은 표현할 때 사랑이고 종은 울릴 때 종이고 표현을 해야 된다니까요. 참으니까 한국 사람이 제일 많은 병이 갑상선이에요. 갑상선 기능이 다 자빠져가지고 못 견디겠다 못 살겠다. 수준도 안 되면서 인격도 안 살고 참지 마세요. 주님 앞에 부러지고 주님 앞에 와서 때를 쓰고 하나님 내 못 살겠다. 하나님 앞에 울고 불고 하다 보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십니다. 내가 네 속 터지는 거 안다. 그럼 되지. 이심이가 전심이고 동변이가 성년이고 그럼 되지. 기도 중에 제일 좋은 기도는 주님 내 속 터지는 거 아시지? 그게 제일 좋다는 거예요. 주님 내 마음 알아주면 되지요. 세상에 누가 내 마음을 다 알겠어요. 부부가 저가의 동침이 뭘 알겠어요. 적인데요. 내 몸수는 내 새끼도 내 말 안 듣는데요. 자식 농사가 마음대로 안 돼요. 자식은 요즘 애가 태어나면 아인슈타인 우유를 먹인다 그러잖아요. 아인슈타인처럼 똑똑하라고. 초등학교 들어가면 서울대학 가라고 서울 우유를 먹이고 나중에 중학교 가면 좀 낮춰서 연세 우유를 먹이고 고등학교 가면 건국 우유를 먹이고 나중에 막 대학에 오고 나발이고 매일 튼튼하게 자랐다고 매일 우유를 먹이더라고요. 여러분은 뭔 우유 먹여? 자식 농사가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
여러분, 자식이 엄마 아빠가 원하는 대로 대학을 가고, 엄마 아빠가 원하는 대로 취직을 하고, 엄마 아빠가 원하는 대로 결혼하고, 엄마 아빠가 원하는 대로 이혼을 하겠어? 지금 이혼이 태반이에요. 제가 최근에 깜짝 놀란 게 우리 교회예요. 결혼이 몇 쌍 하면 한 쌍은 재혼이요. 어찌하실까요? 생전에 없던 현상이 지금은 재혼이 그렇게 많아요. 하도 이혼이 많으니까. 지금은 천지 빽가리 재혼이라니까. 재혼 천지예요, 지금은. 서너 쌍 중에 한 쌍은 재혼이에요, 우리 교회가. 어찌 이런 일이. 세상이 변했어요, 지금. 이혼이 좀 너무의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좋아하는 내 아들이 내 딸이 이혼해가지고 집에 오는데요. 그걸 죽이고 살아요. 내가 대신 가고 서이고요.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